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안에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살펴볼 말씀, 요한복음 12장 24절로 26절, 요한복음 12장 24절로 26절, 우리 세 구절을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이 구절을 중심으로 오늘 설교 제목은 주 예수를 따르라. 주 예수님을 따르고 싶지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를 따르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공자를 따르는 사람은 공자의 말을 믿고 공자의 말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을 공자를 따르는 사람들. 석가모니를 믿는 사람은 석가모니의 설법, 석가모니의 그 말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 다 멸망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 자, 너희가 나를 섬긴다고 하면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는 자, 나를 섬기는 자는 나와 함께 거기 있으리라. 나를 섬기는 자도 나 있는 곳, 그곳에 있으리라. 그것이 어디입니까? 이 땅에서도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죽으면 주님 계신 천국,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행복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많은 문제들,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닥쳐오는데 가만히 보면 뿌리는 딱 하나예요. 가만히 살펴보면 뿌리는 딱 하나인데 주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찾아오는 것이지, 주님을 온전히 따르면 그러한 문제들은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안에는 평안이 있죠. 주님 안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 희락이 있고, 주님 안에서 사랑과 희락이 있고 화평이 있고,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면 또 무슨 열매가 삶에 나타나요?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오래 참음 빠졌네. 이런 것들이 예수님을 따르면 우리 삶 속에 이런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죠. 그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삶을 사는 그 삶 속에서는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따라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따르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지 않고 내가 원하는 길로 가는 것이 욕심이고, 그것이 죄의 방향이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결국 죽음, 멸망, 사망을 낳는다. 그러니까 예수를 쫓지 않고 내가 원하는 욕심대로 방향을 바꿔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죄다. 그 욕심의 길이 죄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과 다툼과 불행한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청년들도,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아이들도 이렇게 일례로 가만 보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면, 부모님께서
주님 안에서 하신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의 삶이 행복하고 잘 풀릴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인데 그렇게 잘 안 한단 말이죠. 내 새끼부터.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러면 참 인생이 주님 안에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데 그렇지 않은 만큼 힘들고 어렵고, 그러니까 불필요한 다툼이 일어나고 불필요한 어려운 일들이 찾아오고 악한 영들이 그 틈 속에 찾아와서 불필요하게 그 원수와 싸워야 되고 필요 없이 불필요하게 에너지를 낭비하는 인생을 살죠. 나도 일찍이 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 더 주님을 온전히 따랐더라면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실 텐데 라고 아이들을 보면서, 또 내 아이들을 보면서, 또 청년들을 보면서 저도 가슴을 치면서 회개를 하죠. 내 모습이구나. 이것이 내 모습이구나. 내가 더 주님을 쫓아가야겠다. 더 예수를 따라가야겠다. 그러면서 교훈을 삼습니다. 그러니까 세월이 흐를수록,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조금씩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정말 하나님을 따라가야겠다.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야겠다. 그 말씀에 순복하며 살아야겠다. 그것만이 정답이다. 그것만이 길이다. 그것만이 진리다. 그것만이 영생의 길이다. 그것만이 행복의 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외에는 어떤 길도 행복한 길이 없다. 아멘. 아주 단순한 진리인데 아주 이해하기 쉬운 진리인데 이 육신의 근성 때문에, 이 육신의 이 소욕 때문에, 육신의 이 요구 때문에 아주 이해하기 쉬운 진리인데 우리는 평생 그렇게 못하는 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이고, 평생 그렇게 살아보려고 하는 내 자신과, 또 그렇게 방해하는 악한 영들과, 또 아직 성숙하지 못한 내 신앙과 막 싸우고 다투면서 우리는 아주 단순하고 아주 이해하기 쉬운 그 길을 잘 가기가 힘들어한다 이거죠. 이게 참 쉬운 일인데 쉽지 않구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나 예수 믿나? 나 정말 예수 믿나? 그럼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나? 예수님의 뜻대로 내가 사나? 단순하게 항상 그것을 생각해 보자 이 말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 믿나? 나 예수 믿는 사람이, 저 예수님 믿죠.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믿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할 때 그냥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 나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믿습니다 천국을 믿습니다, 지옥을 믿습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하는데 진짜 믿음이 있느냐, 진짜 믿느냐, 진짜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믿느냐, 예수님 말씀대로 살면 결국은 그 끝은 영생이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면 이 땅에서도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것을 믿느냐. 예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징계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악한 영들이 지배를 하고 수많은 역경이 찾아오고 환란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온다는 것을 아느냐. 그것은 겪고 나서 알죠. 아이고 내가 주님 따르지 않았구나. 그 비로소 깨닫고 다시 주님 앞에 돌이켜서 회개해서 가긴 하는데 그 전에 내가 믿음이 있다면 그런 일을 당하기 전에 계속 주님을 쫓아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설교를 좀 단순하게 들으세요. 나는 예수를 믿나? 내가 예수를 정말 믿나? 내가 항상 예수를 믿나? 내가 매일 예수를 믿나? 나는 항상 예수를 믿나? 난 항상 주님을 쫓는 자인가? 나는 항상 주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자인가? 요한복음 15장 5절로 7절
5절로 7절. 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처절하게 느껴지는, 처절하게 알면 알수록,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면 알수록 정말 처절하게 깨달아지는 구절이 저는 이 구절이에요. 나를 떠나서는 너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거 깨달으면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살게 하시면서 깨닫기 원하신 한 가지가 이거예요. 너 나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아담아, 선악과 먹지 마. 먹으면 정령 죽어. 정령 죽는다는 것은 네가 나를 배신하면, 죄를 범하면 죄의 담이 가려서 너와 나와 관계가 끝나. 너는 나와 함께 할 수 없어. 그러니까 멸망해. 먹지 마. 너를 창조한 창조자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 그리고 너에게 이 명령한 이 명령권자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 모든 것을 창조해서 너에게 누리라고 준 바로 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네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라. 너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기억해라. 그리고 내가 너의 사랑을, 내가 너에게 베푼 사랑을 늘 기억하고 살아라. 근데 미혹을 받아서 더 이상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나는 관계에 더 이상 관계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알아서 살게요.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질 수 있고 하나님처럼 스스로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면 뭐 스스로 알아서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배은망덕하는 거죠. 배은망덕. 그죠? 은혜를 배신하는 것.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배신을 하는 것이죠. 배은망덕. 교만해져서 욕심이 들어오고 교만해지면 혼미하게 되고 분별력이 상실하죠. 그러면 하나님을 보고도 못 알아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못 깨달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잔인하게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 없다면 바로 죽여버렸겠죠. 바로 저주. 야, 인간을 만들어서 영생을 하도록 그런 계획을 세웠는데 야, 이 프로젝트를 폐기해. 그냥 천사들 더 만들어 가지고 천사들 찬양 부르게 하고 그냥 천상에서 천사의 찬양을 받고 내가 영광을 받고 그냥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그냥 다 이 프로젝트 없앤다. 인간 프로젝트 끝. 다 쓸어버리고 그냥 소멸시켜버리면 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 약속하시기를 내가 꼭 여인의 후손으로 내려가서 내가 기필코 너를 죄에서 건져낼 것이다. 그리고 너를 죄짓게 만든 너와 나와 사이의 관계를 파괴한 이 원수를 내가 반드시 징계한다. 반드시 처리한다. 그리고 나의 이 프로젝트는 영원하다. 반드시 성취한다. 하나님 한번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시면 뒤로 안 물러서납니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고 기회의 하나님은 성취하십니다. 그 뜻을. 그 기회의 사람의 때가 되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대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 죄악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죠. 우리를 저 악한 영의 지배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죠.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셔서 우리의 심령 안에 직접 들어가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떠났을 때 너의 삶이 어떠했냐? 너희가 나를 떠나 살 때 너의 마음은 어떠했냐? 네가 나를 떠나서 삶을 살아갈 때 너는 행복했냐? 너는 만족했냐? 너는 즐거웠냐? 너는 기뻤냐? 너는 마음속에 항상 풍성한 은혜를, 풍성한 사랑을 누리며 행복을 누리며 살았냐?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너는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너는 티끌, 너는 먼지, 너는 진토, 너는 흙이야. 너는 흙에서 왔을 흙으로 돌아가.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 관계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진흙이에요. 그냥 배설물,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다른 동물들은 진짜 흙으로 돌아가면 끝나버리는데 인간은 그게 아니죠. 우리 안에 어디서 영생을 하든 영생하는 영혼이 있다는 거죠. 천국에서 영생하도록 지음받았는데 지옥에 나가서 영생할 존재로 우리가 타락하고 전락한 거죠. 우리의 선택이었죠. 그게 인류의 선택. 그러니까 네가 나를 떠나서 네가 얻은 게 뭐냐? 그걸 계속 물어봐요. 계속.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계속 그들의 인생 속에 계속 하나님 물어봅니다. 아직 나에게 돌아오지 않은 아담아. 다 우리 아담 안에 있었으니까요. 다 우리 하나의 다 아담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아담들.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온 아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저 아담들. 그렇죠? 이해가 됩니까? 아직도 내게 돌아오지 않는 아담아, 아직도 내게 돌아오지 않는 아담들아, 네가 나를 떠나서 네가 얻은 게 뭐니? 네가 지금 갖고 있는 게 뭐냐? 그것을 한번 생각해봐라. 그래도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악자까지 내 힘대로 내 지혜대로 막 그랬잖아요. 너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져. 너 스스로 살 수 있어. 여전히 그 꿰매 넘어가 가지고 여차치 얻어 터지고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그 삶 속에서 늘 공허하고, 돈 많이 벌어도 공허하고, 없으면 없어서 힘들고, 권력을 가졌으면 가지고 나서 공허하고, 또 권력을 못 가지면 그거 그냥 못 가져가지고 막 애가 타가지고 힘들고, 그래서 스스로 살아보려고, 스스로 행복해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돌아오자는 아담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환난을,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인생의 채찍을, 사람 막대기를, 그리고 코로나를 하나님께 허락을 하셨죠. 그리고 나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 너희들이 얻은 게 뭐냐? 그럼 이때 여러분들처럼 어떤 계기가 되어서 내가 정말 힘들다, 내가 정말 어렵다, 정말 신이 있을까? 정말 하나님이 있을까? 내가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는 다음에 그 이후에 내 영혼이 있다면 어떻게 되는 것이지? 이렇게 계속 우리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전도서에 사람은 영혼이 있어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대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전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깊이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그때 누군가가 길이 있습니다. 진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창조자가 있습니다. 이 당신의 공허하고 고독하고 외롭고 힘겨운 불행한 그 당신의 인생 속에서 자유케 해줄 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신데, 그 예수를 마음에 모시게 되면 당신은 극한 고독감과 극한 외로움 속에서, 극한 불행감 속에서 당신은 해방될 수 있습니다. 그 예수를 만나세요. 그 예수를 만나보세요. 그 예수님 마음속에 영접해보세요. 그래가지고 와서 말씀 듣고 깨닫고 영접하고 성령을 받는 순간에 이거구나.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았을 때는 온 인생이 공허하고 캄캄하고 힘겹고 손에 쥔 것 같으나 바람을 잡는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내가 하나님께 돌아오니까 이렇게 평안하구나, 이렇게 행복하구나, 이렇게 안식을 누리는구나. 하나님, 이제서야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왔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나이다. 아멘. 이렇게 사는 자는 반드시 천국입니다. 이것을 회개라고 해요. 돌이켜서 하나님을 떠났던 아담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
구원받는 회개입니다. 아멘. 그러나 계속해서 이 원수가 다시 네 길을 가. 네가 원하는 길을 가. 네가 원하는 꿈을 꿔. 또 자꾸 하나님 없이 또 자기 인생을 살라고, 자기 마음대로 살라고 계속 우리를 유혹하고 늘 우리 미혹하죠. 어린아이일수록 자기 마음대로, 학생일수록 자기 마음대로, 청년일수록 자기 마음대로, 심령이 딱딱하게 굳어버린 어른들일수록 자꾸 자기 마음대로 자기 그 길로 가기 쉽죠. 하나님은 한번 자녀로 선택했기 때문에 반드시 징계를 해서라도, 반드시 채찍질해서라도 주님 앞에 돌아오게 만듭니다. 아멘. 죽음이라고는 겨울이 오기 전에 돌아오면 천국이고, 죽음이라는 겨울을 지나면서도 못 따라오면 지옥이에요. 그러니 끝까지 우리는 겨울이 오기 전에 항상 하나님 앞에, 항상 주님 앞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런데 이 세상도 지나갈 것이고 그 정욕도 지나갈 것이고, 그렇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상을 쫓아가는 자는 세상과 함께 불바다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자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한다. 성경 전체가 요약하면 그 메시지죠. 너는 누구를 따를 것이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딱 그 목소리예요. 너의 왕은 누구냐? 너의 주인은 누구냐? 너는 누구를 선택할 것이냐? 너는 누구를 따를 것이냐? 성경 66권 전체 하나님의 메시지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딱 그거예요. 너는 누구를 선택할 거냐? 너는 누구를 주인 삼을 거야? 누구를 왕 삼을 거야? 너는 누구를 따를 거야? 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너 영생 제가 알아서 할게요. 너는 멸망. 그렇게 돼 있어요. 그 회개는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멀리했던 자들이 다시 돌이켜서 다시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잠깐 벗어나서 내가 원하는 길로 갔더니 아주 내 인생이 엉망진창이었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순종해서 따라갈 때는 평안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고 내 안에 늘 행복이 넘쳤고 천국에 대한 소망 때문에 하루하루를 이겨낼 수 있는 그 에너지가 있었는데, 이제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왜 이 땅에서 존재해야 되는지, 얼마나 내가 이 고통 속에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죽음의 날을 셈해보는, 죽음의 날을 기다리는 아주 참혹한 인생을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지금이라도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베드로야, 형제가 너에게 잘못한 일이 있거든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 정말 화가 나요. 정말 짜증나고 너무 힘들어. 못 참겠어요. 이번엔 용서 못해요. 왜? 내 형제가 나한테 잘못을 했는데 내가 한 7번 아주 7번 용서를 했습니다. 7번 용서했다면은 저는 제 한계상 최선을 다했습니다. 7번 용서해주면 된 거죠. 예수님이 아니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줘라. 그게 주님의 마음이죠. 그런데 그 주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주님의 말씀대로만 다시 살기 시작하면 다시 바로 축복이거든요. 이해가 됩니까? 너 지난날에 이렇게 못 살았으니까 너 축복받기는 한참 걸렸다 하잖아요. 다 털어버리고 다 돌이키고 자백하고 고백하고 돌이키는 순간부터 축복이에요. 주님은 회개한 자에게서는 뒤끝이 없어요. 인간만 뒤끝이 있지. 뒤끝이 독하게 있는 사람들 회개하세요.
예수님 닮아서. 주님은 회개하면 뒤끝이 없어요. 그때부터가 바로 축복입니다. 잘 돌아왔다. 그렇게 은혜가 풍성하고 사랑이 풍성하신 주님 앞에 그 많은 기회를 다 놓치고 죽을 때까지 안 돌아온 인생이 얼마나 딱합니까? 그런 인생들이 우리 가족이 될 수 있고, 우리 친족이 될 수 있고, 우리 친구가 될 수 있고, 우리 이웃 사람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뭘 알아서, 어떻게 알아서 주님 앞에 스스로 돌이켜서 돌아오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라는 게 필요하죠. 우리의 삶이 전도가 되고, 아멘. 우리의 간증이 전도가 되고, 우리의 섬김과 사랑과 인내가 전도가 됩니다. 선진화될수록, 나라가 잘 살수록 이제는 뭘 줘가지고 전도되는 때도 지나가요. 그리고 뭐 말로 논리적으로 설득해서 이 전도하는 시대도 지나갑니다. 못 사는 나라라 가서 뭐 뭘 주고 하면은 막 그게 복음이죠. 못 먹고 못 사는 나라는 뭘 주면 그 자체를 통해서 복음이 확 들어가요. 왜? 필요를 채워주니까. 그죠? 근데 우리나라는 쌀 포대기 갖다 줘도 마음 안 열어요. 왜? 주민센터에서 다 주니까. 그걸로 마음 안 열려요. 그것으로. 옛날 얘기입니다. 옛날에 복지, 사회복지, 교회복지 하면서 이제 많이 그걸로 전도를 했는데 그 나라가 다 뺏어가가지고 이제 전도할 방법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다시 돌아가는 수밖에 없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그냥 원초적으로 원론적으로 돌아가는 수밖에, 말씀 앞에 돌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래, 그 말씀대로 그냥 살자. 그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이 전도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일을 하시겠지. 아멘. 하나님, 그저 내가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주님을 따르면 빛이 발산되겠죠. 주님을 따르면 반드시 맛이 나타나겠죠. 내가 끝까지 주를 따르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 것으로 만족하고 세상 것으로 다 하려고 하고 세상을 참으로 사모하고 세상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경험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 청년들이, 학생들이 음란에 빠지고 더러움에 빠지고 성적으로 문란해지고 그러면 그 마음속에 그 지독한 그 어둠이 찾아와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어색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힘들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그렇게도 힘들고 견딜 수 없죠. 물과 기름 같아. 말씀과 죄는 물과 기름 같아. 그러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아멘.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지난주에 설교 그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아멘. 그렇게 사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다. 그렇게 사는 것이 예수를 따르는 것이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아낌없이 다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것처럼, 목숨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것처럼 남편들아,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 아내는 깨지기 쉬운 그릇이다. 금방 상처받기 쉬운 그릇이다. 여자분들이 남편분한테 막 따지고 이렇게 막 제잘 해도 남편이 한번 강력하게 뭐라고 빵 하면 엄청나게 상처받죠. 자기는 평소에 그러면서 남자가 너그러 마음으로 이렇게 다 참고 있다가 한 마디 빵 하면 난리가 나죠. 그게 연약한 그릇이 깨지기 쉬워요. 그러니까 남편들아, 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심같이 하라. 그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다.
그것이 예수를 따르는 것이다. 그렇게 못 사는 것을 회개하라.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못 사는 것 때문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고, 그렇게 못 사는 것 때문에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그렇게 못 사는 것 때문에 늘 예배를 한 번이라도 더 참석해서 예배 참석하고 찬양하고, 출장 가버린 내 생각을 다시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출장 간 내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흐트러진 내 뜻을 다시 하나님께 맞추고 하면서 다시 삶을 올바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예배를 통해서 공급받아야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말씀대로 사는 것. 자식은 주님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아내는 주님 안에서 남편에게 순복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주님 안에서. 아멘. 직장인들은 성실하게 일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회사 대표는 그 자기가 고용한 사람들을, 자기 직원들을 잘 우대해주고 충분하게 대가를 지불해주고 따뜻하게 주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그게 바로 예수 믿는 겁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을 회개해야 된다. 아멘. 그렇게 모든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말씀대로 살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두려워하고,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무서워하고. 왜요? 자기들은 더러움 가운데 있고, 불의 가운데 있고, 어둠 가운데 있고, 멸망 가운데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진리 안에 있고, 공의 안에 있고, 행복 안에 있고, 빛 안에 있고, 영생 안에 있고, 하나님 나라의 권세의 지배를 받으니까, 어둠의 권세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우리를 두려워해요. 우리 무시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라는 소리 들을 수 없어요. 이해가 되나요? 그것이 빛이고 그것이 소금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내가 예수를 따르는 자가 되게 해주셔서 내 가정이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좀 전에 띄웠던 요한복음 15장 5절로 7절,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진다.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심령이 바싹바싹 메말라가지고 주님의 은혜가 그 안에 거할 수 없죠. 아주 무미건조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죠. 그리고 주님 앞에 여전히 돌아오지 않는다면, 끝까지 돌아오지 않는다면 모아다가 지옥불에 던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지경에 절대로 빠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있어요. 설교하다 보면 너무 신기한 게, 물론 모든 말씀은 저부터서 적용이 돼야 되고, 모든 말씀은 저부터서 깨닫고 저부터 회개할 내용이 맞지만은, 또 설교자 입장 속에서 어떤 또 딜레마에 빠지냐면, 이 소리를 오늘 꼭 들어야 될 사람은 안 와. 속된 말 좀 하겠습니다. 좀 세속적인 말 좀 하세요. 미치고 환장하겠어라고. 살겠습니다. 진짜. 아니, 계신 분들은 그냥 다 이렇게 끄떡끄떡 아멘 아멘 하면서 이렇게 뭐 그냥 감사해요. 그런데 반드시 들어야 될 사람들은 안 와. 야, 이것도 참 아이러니하다. 그래서 있는 자는 더 주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뺏긴대요. 여러분들은 계속 받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 들어야 되는데 못 들으신 분들은 뭐 이 소리도 지금 못 듣고 계시겠지만 나중에 꼭 재방송이라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방향만 바꾸지 않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고 싶은
그 마음만 바꾸지 않으면, 그 목적만 바꾸지 않으면, 그 방향만 바꾸지 않으면 반드시 그 인생 하나님 책임집니다. 청년들이여,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진다. 좀 돌아갈 수 있고, 왜? 인간이니까 조금 돌아갈 수 있고 좀 더딜 수 있지만 결국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신다. 반드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신다. 왜? 하나님의 중심을 보시니까. 좀 개인 차이는 있을 수가 있어요. 도착하는 시간은 서로 좀 다를 수가 있지만 반드시 축복의 자리로 하나님은 인도하신다. 아멘. 우리 아이들한테도 제가 공개할 수 없지만, 제 개인적인 거니까 공개할 수 없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가면 갈수록 감사하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한 응답해 주신 큰 기도, 내 평생에 요 세 가지는 꼭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그 세 가지를 나는 응답을 받았고 지금도 응답을 받고 있고 그 응답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다. 아빠가 실수하고 좀 분별하지 못하고 조금 속고 조금 그래서 더디 조금 돌고 이렇게 살아왔지만, 돌아온 인생 살긴 했지만, 그러나 중심 속에 방향은 오직 하나님이었다. 방향만큼 하나님이었다. 하나님 쫓아간다고 하는 것이 때때로는 속고 분별 못하고 해서 조금 돌아가긴 했지만은 그러나 방향만큼 바꾸지 않았다.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았다. 그 하나님의 그 심지를 바라보시고 반드시 이루시더라. 반드시 하나님 해결하시더라. 반드시 응답을 하시더라. 지난번에 아이들아, 그러니까 다 좋아. 공부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 있고, 그거는 너희들이 열심히 한 만큼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대가를 받겠지.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붙잡아야 된다. 하나님을 붙잡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반전의 역사도 일으키실 것이다. 아멘. 그 예수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이 신령한 여러분 안에 소원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신령한 기도 제목이라면 포기하지 마세요. 그 방향을 버리지 마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간증을 하시라고 한다면 그런 내용들 많이 하시겠죠. 끝까지 방향을 바꾸지 않았더니 결국은 하나님이 일하시더라. 많은 간증들이 있겠죠. 바로 반드시 하나님은 일하신다. 역사하신다. 그 예수를 따를만 하지 않냐 이 말입니다. 그렇죠? 많이 살지 않았지만 죄송합니다. 정말 이제 또 겨울이잖아요. 또 곧 12월 달이고 한 해 한 해 살면 살수록 예수 따라가는 것이 답이다. 다 필요 없고 그냥 말씀 따라가는 것이 답이야. 다른 거 아무 고민할 것도 없고 막 이렇게 생각할 것도 없어. 그냥 말씀이면 그냥 가면 돼. 아, 내 생각은 이쪽 저쪽이 나 다 필요 없어. 이제 다 해봤는데 그냥 가봤자 낭패만 당해. 가봤자 힘들고 결국 돌아와야 돼요. 그렇죠? 결국 갔는데 아, 내가 하나님 이것도 맞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가면은 잘 될 것 같은데요. 뭐 하나님 그 길도 있겠지만 하나님 내가 한번 이따 가볼게요. 나중에 보세요. 이 길도 괜찮다니까요. 하고 가봤는데 아이고 아니야.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고집 부려서 아이고 진작 돌아올 걸. 하나님 그 자리에 계세요. 돌아올 때까지 계세요. 그럼 거기서 다시 시작하니까 좀 더디죠. 더디어도 돌아오면 바로 축복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청년 여러분들이요, 제발, 학생 여러분들이요, 제발 예수님 따라가자. 제가 지금 상담이 폭주해가지고 지금 상담이 지금 폭주해서 한마디는 제게 상담 요청하는 모든 분들 또 따로 상담을 해드리겠지만 상담하는 모든 요청하신 모든 분들이요, 예수 따르면 돼요. 답은 그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답은 예수. 예수님 말씀 안 따라가서 생기는 문제들이에요. 100%. 예수님 따라가면 해결됩니다. 또 아멘. 문란하게 사는 아이들, 청년들 그냥 예수님 쫓아오면 다 풀어주고 다 해결돼. 아멘. 예수님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